여호사밧 왕은 유대 역사 속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명군이었고 도덕적인 개혁과 종교 개혁을 추진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을 보면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32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의 죽음을 기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 생애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성경은 줄곧 그에 대해서 칭찬하는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도 없고 위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성령이 충만해도 위기는 찾아와요. 다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 국가 중에서 모압과 암몬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이 유다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위기는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 당황과 그리고 좌절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1절이 시작할 때 분명히 그 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19장의 배경이 평안한 여호사밧의 평안한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게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웃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대항해서 유다 나라가 싸운다, 전쟁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그 조그마한 유다 나라는 그 나라와 전쟁에서 그들을 막아내고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은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지만은 그에게도 두려움은 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큰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두렵고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그 위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아 나갔을까? 그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자, 첫째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맞이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은 것도 아니고 군사 전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위기가 왔을 때, 그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신앙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당시 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나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서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순순히 항복하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항복을 하지 않으면 맹공을 부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사마리아 나라도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손을 들고 끝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 나는
이제 자신과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크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보다도 더 군사력이 월등한 저 이스라엘 나라도 아수르 왕 앞에 초토화되고 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나라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 그가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자신과 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루 사이에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산문집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시인은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행복이 핀다고 했습니다. 혼자 불행을 짊어지기보다는 고통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불행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나 어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 위기 이거 그래갖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불행이, 내 위기가, 내 고통이 탄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된 불행, 그러니까 기도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다윗은 역대상 16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즐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올 거예요. 그러나 사실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기도한다? 이건 여러분 잘 안 돼요. 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위기를 딱 만나자 평생 때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요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이성들은.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갔던 크고 작은 경험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생일대 어떤 큰 위기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지 않는가?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 내가 이번에도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평소에도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후에, 이 말은 19장의 배경을 말하는 거죠. 20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19장의 배경은 평안한 환경이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다 편안해요. 그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에게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마도 여호사밧은 왕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두려워서 자기의 두 무릎이 바닥바닥 이렇게 부닥치면서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요,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왜? 지난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때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 핏방울 내기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아마 가장 큰 위기였을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 핏방울 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에 뭐라냐면 평소에도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평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주의 이름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평소의 기도를 통해서 작고 작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을 구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가 그 응답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지 않는가. 아무리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큰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내 앞에 두려움의 일이 놓였다 할지라도 역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젊은이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모든 장수들이 골리앗을 다 무서 피해 돌아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바로 골리앗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그가 나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왕 앞에,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싸우겠는데. 그러니까 왕이 말려, 너 어린애가 어떻게 가냐? 아닙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평소에 내 양을 치는데 그때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고 사자들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가려고 그럴 때 그때마다 내가 나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곰의 입술로부터 사자의 이빨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양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저 위기로부터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기도하며 경험을 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 기도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온 백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위기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향해 공포를 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 성전으로 모이십시오.
어른도 아이들도 여자도 다 모이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과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모이는 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여호사밧은 알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도 강하지만은 두 사람의 기도는 더 강합니다. 그러나 민족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은 어떤 힘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전까지마도 나라가 너무나 위기고 초토화됐어요. 블레셋 나라로부터 너무나 많이 침략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나라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미스바로 다 모이십시오. 어린아이들도 여자들도 노인들도 남자도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미스바로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합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백갈까지 저 멀리까지 물리쳐 주셨어요. 처음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날마다 그 블레셋에게 패하고 빼앗기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러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었어요. 이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이 베드로를 끌어다가 목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고 군사 4명씩 한 패를 이뤄서 4조로 나눠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나 해서 불안하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 베드로와 함께 군사 2명도 함께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직이기만 해도 군사들은 아는 거예요. 꼼짝없이 베드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모였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추복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더니 천사가 이 베드로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군사들이 그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데도 다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맡겠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안내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이 베드로를 탈출해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들이 모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셔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종말의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돼요. 사단은요, 이 사실을 알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능력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뭐냐면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개인주의로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것은 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요,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전했는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쳐놓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세인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때 여기서 능력이 나요. 그러면요,
사탄마귀가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미스바에 모여서 막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요,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 쳐들어와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면요, 사단이 우리 교회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암초를 털어내는 폭탄이에요. 그러나 합심 기도는 핵폭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어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합심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걸. 그래서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까요?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인터내셔널 공항인 그곳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도 그곳에 내렸다고요. 성주순례관으로 그 공항 바로 그 자리에 거기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또 역시 폭탄이 터져가지고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구이저우에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산사태를 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결코 여러분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주를 외치지 않았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왕이지만 백성들 다 앞에 있는데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 강해지는 순간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드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는 답답한 환경 속에서 내 시선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은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나 자신은 무력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줄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울수록,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내 마음이 답답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박질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과 함께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성경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네들이 연합해가지고 완전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것을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호와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요, 이 기도 후에 전쟁에서 이긴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경제적인 축복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어요.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사람이 들방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으므로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들이 승리 후에 전쟁에 이기고 난 후에 가보니까 적군들이 물건을 놓고 다 죽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져오는데 사흘 동안 가져왔다니까. 이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축복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평안도 주세요. 29절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 이방 모든 나라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다른 나라들이 보는 거예요. 그 큰 아수르 나라가, 거대한 아수르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나라화했는데 그 조그만 유다 나라한테만 패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른 나라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다와 여호사밧은 안 된다, 건드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손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나라가 여호사밧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교회와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평안이 와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금식을 하고 아시알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부흥운동, 예배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한 일이 뭐예요?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 지금까지 영적으로 다 다운되어 있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영적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말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